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5장 9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실증주의 시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사실 여부는 반드시 증거를 통해서 그것이 성립되는 시대다, 그런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실 여부를 가리는데 증거를 수집해서 증거를 중심으로 삽니다마는, 그러나 인간이 만든 증거는, 인간이 찾아낸 증거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자체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신뢰가 있죠. 어떤 분이 판사였는데 자기가 모든 증거와 그리고 법적 양심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지금은 사형 선고를 내려도 사형수들이 사형 집행되는 일 없이 그냥 갑니다마는, 옛날에는 사형 선고를 받고 1년 안에 대부분 다 사형이 집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흐르고 난 뒤에 그 판사가 다시 재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을 재판 보니까 자기가 몇 년 전에 사형 선고를 내렸던 그 사람이 증거가 잘못된 거였어요. 그때는 생각도 확실한지 알고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실제로 보니까 진범이 잡힌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그 사형 선고를 낸 사람 찾아보니까 이미 사형이 집행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판사는 자기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그런 결과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법복을 벗어버리고 머리 깎고 스님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유명한 효봉 스님입니다. 인간의 증거는 그렇게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증거는 완벽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그리고 무소부지하셔서 세상 어느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전지하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사실 여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거는 완전한 증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인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모든 인간들은 영생을 얻어야 할 존재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이 어떻게 영원히 사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우리 인간이 지금 있는 이 육신은 다 누군가 때가 되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은 육신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육신 안에 영혼이 있어요. 영이 있어요. 근데 그 영은 흙으로 안 돌아갑니다. 성경에 보면 영원한 존재들이 있는데, 영원한 존재의 공통점이 뭐냐면 영적 존재들이에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시고 창조의 근원 영으로 영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만든 천사들은 히브리서 보니까 부리는 영으로 만들었는데 그들은 육신이 없는 자로 영적 존재로 만들어져서 영원합니다. 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육신을 빚고 코에다 생기를 넣어서 영을 넣었어요. 그래서 생영이 됐습니다. 또 우리 인간은 육과 영이 있는데,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어디로 가느냐? 중간지대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음부에 가고, 믿는 자들은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아브라함 품에 있고, 그리고 지금 시대에는 다 낙원이라는 곳에 있다가 마지막 때에 이르르면 하늘과 땅도 다 없어집니다. 이제는 없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생기는데, 그때 천국에는 구원받은 영혼들, 하나님의 영생을 보증받은 자들은 다 이제 죽지 않는 몸으로 입어서 천국에 가고, 그리고 죄의 값으로 멸망할 사람들은 지옥이라는 데 펄펄 끓는 불구덩이 가서 지금 이
있는 육체는 흙으로 들어가지만 죽지 않는 몸으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사는데 그것을 성경은 멸망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때 세상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여기서 영생의 반대도는 멸망입니다. 우리 인간은 생각할 때 육신의 죽음이 죽으면 끝나는 걸로 알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인간도 영적으로 영원히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육신만 없어지, 현재는 육신만 없어지지 영원해서 인간은 몇 번 죽느냐? 사람들이 종종 생각할 때 그렇게 말하죠. 사람 죽으면 끝나지 뭐. 육신만 끝나지 영은 안 끝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간은 몇 번 죽느냐? 한 번 죽는 게 아니에요. 성서적으로 보면 3번 죽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영적 죽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재판을 할 때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은즉 네가 땅은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와 가시는 땅에서 살다가 수고하고 땀 흘려 살다가 필경은 네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바로 죽었다고 하면 인류는 없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했어요. 그럼 아담과 이브가 단 부부인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때 가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나이가 먹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계속해서 아들들의 아들 이어서 지금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 두 사람으로 시작된 인류가 지금은 세계 인구가 76억이 넘어 있죠. 얼마면 80억이 됩니다. 그렇게까지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적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정령 출루를 했지만은 육신은 살아있는데 육신이 사는 동안에 죄값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엉금 가시는 고난 땅에서 인생의 가시밭길이라는 유행가처럼 고통스럽게 사는 것, 그것이 영적인 죽음이고, 때가 이르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사람은 육신이 죽으면 한 번 언제는 죽어요. 그러면 누가복음 16장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두 사람의 인생이 나와요. 한 사람은 부자로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해도 돈이 안 떨어지고 형제도 5이나 있고 아버지도 살아있고 자색 옷을 입은 유대 사회에서 귀족들을 말합니다. 왕족이나 왕이나 또는 대제사장이나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나라 국회 같은 유대 나라의 국회의원들인데 사내들은 이래서 72명 대제사장까지 있는데 그들만 자색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귀족에다가 높은 관직도 있고 돈도 많고 형제도 5이나 있고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잔치를 해도 바닥에 놓던 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집 문 앞에는 나사리로 가는 거지가 있는데 병환질라 들어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어서 그 잔치집에서 쓰레기 버리면 그것이라도 주워 먹으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리하고 막 도민하고 하니까 개들이 와서 핥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받고 있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그 자식을 준 부자도 죽고 거지 다사도 죽었는데 성경은 그 유명한 부자의 이름은 없어요. 그런데 나사로 이름은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 잔치하는 집에 때로 선지자들이 와서 모세율법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그 부자들은 고통당하게 안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 나사로는 사후세가 있다는 걸 믿고 회개해서 아브라함의 옆으로 갔어요. 대신 부자는 펄펄 끓는 영혼이 음부에 가서 지금 고통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계시록 20장에 가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땅은 다 없어집니다. 시편 102편은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고 되어 있고 어떻게 없어지느냐? 이사야서 50장에 보면 하늘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은 옷처럼 헤어지고 베드로서 3장 7절은 하늘과 땅은 경건치 않은 사람은 심판을 큰 날까지 잠시 불사르면서 보관된 것에 불과하고
계시록 20장 11장에 보면 이미 하늘 땅은 간 곳이 없습니다. 하늘에 간 곳 없어질 때에 드디어 음부에 있던 영혼들은 다 부활하 죽지 않은 몸으로 살아서 영원한 고통 속의 지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낙원에 있는 영이나 주님 재림할 때 변화된 몸으로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근본 목적은 부정적으로는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는 거고, 긍정적으로는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증거하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영생을 주는 분인데 11절에 보니까 그 영생을 아들 안에, 즉 예수 안에서 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 아들을 믿지 않으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즉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믿으면 영생 천국 가게 만들어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래에 받은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가장 긴급 해결할 문제가 뭐냐? 내가 오늘 세상을 마치면 천사들에게 받들려 낙원을 가는 존재가 될지, 아니면 펄펄 끓는 눈물로 끌려갈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찍이 그 12제자 가운데 하나님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려고 할 때 마지막에 성만찬 때 그런 얘기를 하죠.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그렇게 제자들이 그 임신 누굽니까? 근데 마침 그때 가룟 유다가 성만찬은 떡을 같이 떼는다 손을 넣으니까 지금 떡을 같이 떼는 자가 그 사람이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인자는 아버지 뜻대로 가지만 인자를 파는 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을 뻔 좋을 뻔했다. 왜? 지금 가룟 유다는 음부에서 고통받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면 예수 믿고 거듭나지 않으면 안 태어난 만도 못하다. 그래서 시편 51편은 우리 인간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되어 있어요. 시편 50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다. 이제는 어떤 일입니까?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 말미암아 내려오는 유전죄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야, 로마서 6장 23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요한일서에서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사랑일 수밖에 없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어떤 세상의 아버지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모를까 자기 자식이 영원한 고통 가운데 들어오는 걸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원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모든 인류는 조상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그냥 죄를 놔두고는 천국 옮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예수를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이 올라오니까 남자의 후손인 아담의 후손으로만 안 되니까 여자인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을 잉태해서 온 겁니다. 인간적인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여자가 남자가 없이 애를 낳느냐, 그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그건 인간의 생각이고요. 우리가 신앙을 볼 때 전능하사 천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전능하사. 전능한 하나님이 뭘 못하겠어요? 처음 인간 만들 때 남자 여자도 없어서 만들었어요. 필요하시면 하나님은 악한 것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려면 죄가 없이 와야 되니까 예수님은 남자의 씨로 오면 유전죄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대속주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몸은 빌렸지만 성령으로 잉태해서 죄 없는 몸으로 와서 그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만일 하나님이 그를 살리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죄 없는 분야는 증거가 안 돼요.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로마서 6장 23절. 근데 하나님이 예수를 살렸다는 얘기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살린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죽을 이유가 없죠. 근데 왜 죽어졌어요? 바로 모든 아담과 이후에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돌아왔다.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은 멸망에서 영생으로 인간의 길을 열어놨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미 믿으면 영생의 길을 만들어 놨는데 최종적으로 내가 영생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멸망하느냐는 것은 인간에게 달려 있어요. 왜? 하나님으로 인간을 만들 때만 하나님의 형상을 줬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모습이 아니라 인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은 지정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권면하고 그래서 아하 믿고 인간이 예수를 대속주로 선택하면 요한복음 3장 18절은 그 아들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그 아들은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세상에 태어나면 가장 긴급한 문제가 뭐냐? 바로 영생의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0장 3절은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알았으면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자녀들의 길은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천하 만민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고백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줘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그 성령을 받으면 받은 자는 예수님이 구주인 걸 경험하고 시인하게 돼.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은 성령으로 만장수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증거는 뭐냐? 예수 안에 하나님은 영생을 주는데 그 영생이 아들 안에 있고 그 아들 된 자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태어날 때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채우고 나오고 좀 빠른 사람 7싹둥이 8싹둥이도 있지만 돌아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자식은 부자가 있는데 그가 죽어서 음부에 가 있어요. 근데 바라보니까 낙원에서 아브라함 품에 그 자기 집에서 그 뒷놀이 됐던 병든 나사로가 아주 편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부탁을 하죠. 나사로한테 시켜서 손가락에 물 좀 찍어다가 내 입술에 좀 적셔주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나한테 우리가 하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너와 나사로는 갭이 있어가지고 큰 구덩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건 말하죠. 그럼 내 아버지 집에 가면 5 형제가 있는데 내 지금 고민하는 걸 좀 저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면 나사로 다 압니다. 회개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소용없다. 너 있을 때도 모세와 선제들이 가서 전도했을 때 안 들었잖아. 그러면 나사로 가도 소용이 없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아버지 집, 아버지는 살아있는데 그가 먼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언제 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내가 육신이 끝나도 낙원에 거쳐 천국 갈 때로 준비된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긴급한 문제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이 친히 모든 인간에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영생을 주는 분인데 그 영생은 아들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기왕 예수 믿는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들을 믿지 않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 복음을 전해서 다 같이 구원받고 언제든지 영생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